저는 푸놈펜에서 매각 지역인 한 30km 떨어진 깜뽕스프라는 지역에서 11년 차 선교하고 있는 김성구 선교사입니다. 헌안길 목사님과 만난 거는 10년 전에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저희 면접관이셨습니다. 그때 저의 고백을 또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저를 후원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푸놈펜에 캄보디아 산지 11년 차인 어린 아직 병아리지만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아직 저도 적응이 다시 안 되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지금 날씨가 평소 30도, 35도인데 제가 겨울에 저희 딸 결혼식에 왔다가 끝나고 길을 가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였는데 몸이 35도 있는 데다가 10도니까 몸이 50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몸이 감당을 못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나도 이제 선교사가 되어가는구나, 캄보디아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룻기를 택한 이유는 저 역시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인 캄보디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태국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타민족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타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캄보디아에서 적응하는데 한 5년을 걸렸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캄보디아에 간 뒤에 저에게 자녀들을 결혼시켜 주시고 또 손자까지 주셔서 지금은 5명의 손자를 둔 할아버지입니다. 룻이 살던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 룻이 살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또 환경과 사건과 그 일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일 속에, 가정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 하나님과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살던 그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 여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 땅에 있는 룻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왜 하필이면 룻을 택해서 성경의 사사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와 또 사무엘 시대, 왕정 시대로 이어가는 이 중간에 이 가운데 룻기를 써놓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인이 없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대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소년 예배가 줄어들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에만 보이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었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지금 이러고 있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얘기하지만 지금 세대에서는 이것만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자의 타락과 성적 타락입니다.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나오는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이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그 레위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지도자가 첩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더 저간 건 그 첩도 또 행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던 시대 때 롯을 찾아온 천사들에게 그들이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들에게 젖과 끓는 땅에서 살게 해 주었더니 그 시대가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살던 모든 결론의 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내 마음대로 하는 세대, 내가 주인인 세대, 내 마음대로 하는 세대가 사사시대인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낸 사람, 유명한 사람, 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방 땅 모압 지방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룻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오미와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룻기는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효부가 됐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갈 여인 중에 한 사람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저같이 키가 작고 눈도 나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를 이런 자리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제게 말씀으로 부르셨고 들려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룻과 동등한 저기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여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8장 1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외치고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절대 그냥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우리가 듣질 않을 뿐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간곡하게 충고하고 권고하고 나중에는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사기 시대가 온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8장 17절 그리고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절이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부족할 때가 아니라 넘칠 때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넘칩니다. 이따 선교 현장을 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캄보디아가 좋습니다. 나보고 다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너 어디 살래? 그러면 저는 캄보디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캄보디아를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우리 조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풍족하고 모든 게 넘치는데 가장 어두운 시대인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겁니다. 다 있습니다. 넘칩니다. 그런데 마음은 공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의 땅을 줬는데 천국의 땅에서 천국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한 일과 기적을 알지 못했어요. 지도자가 타락한 시대였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시대고 그리고 계속되는 불순종과 성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읽어보시면 7번의 타락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구원해주면 또 다시 평안해지면 죄를 짓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사이클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너나 믿어라. 니네나 잘 믿어. 사사기 시대하고 다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찾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믿는 우리 삶 속에서 저도 이런 죄악을 많이 범했어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는 10명이 와서 할 때 그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평을 악평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정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다 결정 내린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오라 그랬지 너희가 결정하라고 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 이렇게 믿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홍해 기적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든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도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단지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도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그 광야 땅에서 고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라.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라합은 이 가나안 민족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짓는데 좀 큰 학교를 짓게 됐었습니다. 근데 후원을 다 약속을 했는데 땅을 다 다지고 건물 올라가고 벽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붕 올리고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4만 불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해주겠다는 분이 약속을 펑크를 냈습니다. 어디서 올 데가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건기와 우기철이 있습니다. 6개월은 비가 안 오고 6개월은 비가 옵니다. 근데 건기에 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오는 거 아니고요. 캄보디아는 한 2시간이면 장대비 같이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때 지었기 때문에 지붕을 안 덮었기 때문에 이게 비가 와서 건축한 것들이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거기 현청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업자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 캄보디아 업자가 와서, 선교사님 이거 더 안 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 힘든 거 아니까 좀 아시니까 제가 자재상에 가서 외상으로 내가 외상으로 빌려다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거를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2달까지는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험을 저도 했잖아요. 그러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아무 사인도 없고 저는 도움받을 때가 아무 때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디서 사인입니다. 이걸 2달 후에 못 지키면 거기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그리고 캄보디아는 어느 정도냐면 그거를 외상져서 안 주면요, 심지어는 칼을 들고 와서 유업도 합니다. 그런 경험도 했던 선교사님이 있었고 또 받들은지라 제가 그냥 더 기다려 봅시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 되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자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냥 내 허락 없이 빌려다가 덮었습니다. 애굽에서 다 경험했는데 이 라합은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라합은 믿었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어로 설명하니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 성경 구절이 신명기 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상치하지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고백한 그 말이 그대로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선교사라 그래서, 목사라 그래서, 장로님이라 그래서, 권사님이라 그래서 아닙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면 우리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쓰임 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룻의 상황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한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혹독하게 고생하고 오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리멜렉도 똑같습니다.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과 가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유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땅에 있다가 이방 땅에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힘들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머니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너희들을 맡아 기르지만 너무 힘들구나. 한국 땅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이방 땅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고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면서 말론과 오르바, 그다음에 기론과 룻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잘 거했습니다. 그런데 10년쯤에 아들도 죽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서 지냈는데 거기서 좀 날까 그랬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아픔과 경험 속에서 고향 땅으로 들어옵니다. 19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그러면서 헤어질 때 아까 그 두 자부를 보내면서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한 구절이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고백을 듣고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옵니다. 룻의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듣지만 제가 캄보디아에서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서 자라서 절에서 죽는 그 사람들한테 입에서 이 룻과 같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선교사님이 가시는 곳에 나 따라가겠다, 이 고백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그들이 거짓 고백도 있지만 룻과 같이 고백하는 건 통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명, 100명 했는데 결실이 10명, 20명, 어떤 땐 지도자 1명.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 말씀으로 저를 유로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방 땅에서 고생한 것을 표현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이요.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즐겁다, 휘락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졌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모든 걸 다 믿고 말하라. 그래서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도 또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걸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너는 여기까지만 해 하고 딱 멈추라 그러고 여기를 정리하고 내려가 그랬을 때 막 울었습니다. 왜 여기서 멈춰고, 왜 여기서 중단해야 되고, 내가 왜 여기서 저기 됩니까? 더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말했던 것, 여호와께 말했다.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나를 다 비계하고 내려놓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말아갔다. 내가 얻은 게 뭐지? 내가 한 게 뭐지? 다 잃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숫자보다 이렇게 룻과 같이 한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면 난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그가 그 교회를 이끌리라. 그래서 21절에 나오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워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면서 돌아와서 나오미는 다 잃은 거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가 데려온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10년 동안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극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부 통해서 그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삶으로서 그들에게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을 본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이방 여인을 택한 이유는 바로 룻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의 열매가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읽은 2장 2절부터 13절에서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룻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찮은 일, 남들이 피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캄보디아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 있는 직장에서 그 일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충 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 너도 예수님 믿을래?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기서 이삭을 줍는 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과부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정말 일할 곳이 없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직업이고, 지금 말하면 할머니들이 있는 파지 주는 일,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천대받는 일이요, 하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크고 작은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 작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룻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자, 그 밭에서 이삭 줍는 곳이 이스라엘 땅에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주셨는데 베들레헴에 여러 집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집 중에서 룻이 나갔습니다. 나오미가 어디 가라고 얘기한 구절이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룻이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룻이 가는데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그 많은 저기 중에서 그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없는 빚도 없이 숨어서 숨은 자를 찾으시고 남은 자를 주목하시면서 그에게 그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 거기다 한 걸음 더 합니다. 그러면 엘리멜렉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날 일하고 계속 일해도 보아스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보아스가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많은 사원을 거리고 있고 종들을 거리고 있고 시녀를 거느리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바쁜 사람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 많은 날 중에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오고 룻이 그날 마치 온 겁니다. 마침. 이게 마침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경 구절에 있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삶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일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룻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룻을 본 사환들, 보아스, 그 이방 땅에 있는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을 본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는 자가 여기 그 구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와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캄보디아 사람이나 어디 이방 사람이 와 있다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눈에 띕니다. 제가 캄보디아 사는데도 저를 얼마나 주목했던지, 제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놓고 돌아가는 사이에 제 노트북을, 제가 집에 있는데 그걸 짚고 훔쳐가더라고요.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 관습에 어느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지 않는 게 관습이랍니다. 근데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내에게 룻을 보면서 네 소녀냐, 보아스의 주목을 끌게 하는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이렇게 룻을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기를,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길래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을 봤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새벽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룻은 이런 평가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일에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사람들, 고백을 한 사람들께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주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룻을 부릅니다.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제가 아까 이삭 주는 일이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그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천하기 때문에요, 누가 건드려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룻 보아스의 주목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룻을 보호해서 이 룻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잘 정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룻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난 겁니다. 지금 먼 이방 땅에서 유대 땅에 와서 처음 만난 겁니다. 처음 만난 이 높고 높은 주인 같은 이 거부의 주인의 하녀보다 못하고 이 나라 땅에 있는 하녀보다 못한 이방인 나를, 이렇게 나를 주목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이분이 나를 뭐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룻은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고백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혼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해서 들은 그 고백을, 내가 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해주느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우리에게 온 일, 네가 시어머니에게 고백한 일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러분,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 구절이 귀에 익숙치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악평하면서 그 땅에 못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아스도 들은 겁니다.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내가 너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정적 결합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룻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시녀, 그 사람보다 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그런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게 보아스를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은혜를 합니다. 룻과 같이 업당에 엎드리며 자신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부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이 거느리고는 수많은 사환보다 못한 시녀의 그 사람보다 못한 이방 여인이고 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잠깐 저의 사역에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을 제가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셔서 품지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에 목사가 없어서 제가 그 교회 설교 목사로서 세 분의 여성교사님과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있었는데 이 교회에 모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통역을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그냥 일로 하는 겁니다. 일로 합니다. 근데 믿는다, 어떤 때는 저거 막 감고 나면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그 성사님이 가고 이 교회를 지은 이 오른쪽에서 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분이 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여 목사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그 모이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사진에 있는 이 모이 목사가 이 목사님하고 같이 하루는 이 교회뿐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운전하면서 차를 처음 산 날 첫 운전하러 가다가
이 캄보디아, 한국과 캄보디아가 운전 상황이 틀린데 그걸 모르고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피하려고 하다가 건너편에서 오는 차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 목사님이 그때 마침 운전대를 안 밀고 있어서 튕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 목사는 그 옆에 있는데 그 박은 그 틈 사이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서 이 여성교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이한테 네가 내 교회를 좀 맡아다오. 이 모이가 그때까지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서 너 주님을 영접해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파득하는데, 아니 이 여성교사님이, 이 한국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한테 교회를 맡기고 나한테 예수를 전하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이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를 맡겠습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제가 이양 받아서 이 모이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신학교 훈련시키고 이 여성교사님의 유언이 뭐냐면, 모이가 목사가 돼서 결혼해서 부인하고 하면 이양을 해주고, 그리고 모이가 그 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약속대로 이 모이 목사를 키우고 하면서 중간에 모이를 제가 바꾸려고 많이 했었어요.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놈아, 너는 쟤보다 더했어. 내가 그 말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훈련시켜서 목사 한 수 받고 하면서 이 모이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역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면 호산나학교라고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에 여기 사진에 나오는 여전도사님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제가 배울 게 있어서 그 학교에 제가 섬기러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저는 목사님들 동역 저하고 같이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머리 위에 계셔서 저를 이렇게 부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동역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안 그러고 밑에서 배우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한국어 가르치면서 거기를 배웠습니다. 배운 이유가 이 여성교사님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까지 아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하게 된 간증을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유치원을 했더니 이 아이들을 1년 동안 신앙교육을 했더니, 캄보디아는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가 불교학교라 교과서에서 불교를 배웁니다. 그래서 부처가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원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해라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그때 중학교 3학년까지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여성교사님이 고등학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식에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졸업하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자매 태권도 국가대표입니다. 이 자매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줍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자라서 끝내면서, 저는 정순영 선교사님, 정순영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순영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13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3년이 걸린 겁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주로 가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저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기까지가 저의 꿈입니다. 청년, 이 학생은 성악을 잘해서 지금 고신대학교에서 성악 공부를 하면서 지금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쓰레기 주던 아무 희망이 없던 이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를 지으면서 고생했던 믿음에 없는 고백을 했던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응답을 해주셔서 다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학교 옆에 있는 떠레병 지역에 신학생 5명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5명 중에서 5년 동안 키우는 동안 다 떠나고 1명 남은 친구가 지금 여기 펄리 목사입니다. 이 친구를 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하고 이 친구에게 이 교회를 이번에 오면서 이양을 하고 왔습니다. 학교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학교 사역을 더 계속하고 지금 유치원과 1학년까지 가는데 계속하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예배 드리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하고 또 토요일 주일을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쉼이 없이 2년을 했더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데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여기까지고 그리고 학교 사역은 전문가에게 맡기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시 또 새로운 사역지를 주시면서 이 펄리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아니다. 넌 여기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면서 또 해라. 대신 나하고 약속해다오. 네가 이 교회를 네 목숨같이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냐. 그 친구가 저하고 약속을 하면서 저는 목회자가 좋습니다. 저는 사역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행복합니다. 제가 울었어요. 캄보디아는 인구가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 이하가 7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캄보디아 과제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 캄보디아 5개국,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 중에 가장 열어주신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5개국 중에서요, 예배 허가사가 나오고요, 교회 허가사가 나오고요, 기독교 학교를 허락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이 30만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 10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캄보디아에 지금 가정교회가 2,000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목회자 모임인 EFC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교단 비슷한 NCCN, 그다음에 IPC, GMPS인가 한 그 세 단체가 있는데 그 세 단체에서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전도사님들 이런 수준들이 성경학교 수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정식으로 더 가르쳐서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 100명을 모아다가 한국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하다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거를 연결을 시켜주셔서 이 서약을 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꿈꾸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왼쪽 제 저쪽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가장 키가 작으신 분이 탕백콩 목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찌버트마이 교회 성도가 1,500명입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성도 1,000명이 되는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저랑 같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캄보디아 이 지역들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것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캄보디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자회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5개국 중에 아니라 저는 전 세계 캄보디아처럼 열어준 나라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캄보디아에 선교사가 지금 거의 1000명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까지 합해서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고 있는. 그러면서 장차 20년, 30년 뒤에 한국과 같이 선교 캄보디아를 만들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이 써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태국도, 라오스도, 베트남도, 미얀마도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셔서 알 겁니다. 미얀마 가보시면 각 지방 못 돌아다닙니다. 다 감시합니다. 조금더. 그런데 캄보디아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다 허락을 해줍니다. 라오스도 그래서 저도 라오스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캄보디아 11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인도 차이나 5개국 선교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5개국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져서 하나님이 해줬을 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우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조선을 택하셔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이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우리와 같이 복음의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주님, 저희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배부르고 풍족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자는 한국이 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양산교회,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양산 지역에, 한국에 큰 아버지 방주 역할,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어려워져가고 힘들어져가고 사사시대를 향하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써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수고의 눈물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캄보디아 바자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